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만이 참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예수는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관식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교주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합니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에 풍부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옥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지키어 축복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관식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여 선교적인 놀라운 구원과 아버지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성도님들이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소망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영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성령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조국의 안녕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지혜를 받아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데 계속해서 쓰임받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특별히 캘리포니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이 가주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받아 신앙의 자유를 계속 지켜나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품위를 지켜나가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불편하신 육신을 이끄시고 지난주 12일부터 인스부르크 오스트리아 TD를 인도하신 후에 지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TD 상기를 인도하고 계신 김광신 올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곳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계 57개국에 나가 계신 327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들마다 선교지마다 주님이 일일이 챙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과 10월 그리고 11월에 예정된 10군데 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의 특권을 더욱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경 담임 목사님을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카고 지역 교회 연합 대성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성회를 통하여 시카고 지역에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동행한 12명의 중보 기도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늘 중보 기도함으로 더욱 큰 상급을 쌓는 축복을 계속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바쁜 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미주 교계와 한국 교계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25일부터 시작되는 GTD 193 여자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참석하기로 예정한 대상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사탄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렉터 조미연 집사님과
모든 팀 멤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섬김으로 이전 어느 기보다도 은혜가 차고 넘치며 성령 충만한 193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웃전도 초청잔치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 기도하며 한 가정이라도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9월 14일에 있을 예정인 성경 퀴즈대를 위해 준비하는 각 그룹마다 연습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훈련원 11기 훈련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훈련 받으시는 기간 중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정의 과정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선교사로서 맡겨진 선교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신호를 잘 포착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한경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변화를 받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은혜 성가대 및 찬양과 경배팀, 율동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터넷 및 각종 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어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귀한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물 시작. 주님의 기쁨 내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경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우리 같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 신호를 잘 포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데 그 사인을 잘 분별하고 포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권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신호를 주고 계시고 그 신호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 신호를 잘 보아야 운전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운동하는 선수들은 이 감독의 신호를 잘 주목해야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신호를 제대로 잘 이해해야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산 사람들은 다 성공적인 삶이 됐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는 삶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호를 주셨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신호를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이 엘리야는 이제 그 신호를 포착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졌을 때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아방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시고 가시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요나는 자기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나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났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주의 종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됐냐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 즉시 아, 이것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그 방향을 니느웨로 돌리게 해주셨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바로 꺾여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이 울었을 때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았어요.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닭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닭 우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별로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 이 신호를 잘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신호를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는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바로 26절에 보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지만은 이 사인을, 이 신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5절로 14절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사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인이 있으면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절대로 경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잘 읽는 사람이 바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에 36년간 식민지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된 지 74주년이 되어지는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도 다 징조가 있었어요. 사인이 있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닙니다.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구한말, 이 조선시대에 사회상이 어땠느냐, 왜 망하게 됐느냐, 한마디로 외교 실패예요. 정치 지도자를 조정해서 외교를 실패한 겁니다. 쇄국 정책을 핀 겁니다. 16세기에 이미 일본, 중국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개화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할 그때에 조선은 뭐하고 살았느냐, 절대로 이 기술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대단히 천박한 직업, 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숭상하면서 양반 중심의 그냥 농업, 거기에 중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이 있었는데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은 그냥 책 읽고, 그리고 노비가 얼마나 많이 생겨졌느냐, 나라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 구조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술에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했으니까요, 이 도시와 도시를 잇는 반듯한 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게지고 사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 문물을 받아들이고 상업을 하고 그렇게 열려질 때에 전부 이 사색 당파 싸움을 하면서 양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산마다 전부 나무를 베다가 땔감으로 전부 사용하니까 홍수가 나면 그냥 계속 끊임없이 피해를 입고.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결국은 일본에게 국권이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6.25 전쟁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징조가 있었어요. 계속. 정보국에서 지금 북한에서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 전쟁 준비하고 있다, 계속 정보를 보냈어요. 근데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은 그것을 무시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지금 군부대가 이제 국군은 병력을 더 강화시켜서 방비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완전히 오히려 군인들 휴가를 다 준 거예요. 그냥 모든 군 경계령을 다 해제시키고 그냥 오히려 휴가를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일 만에 서울까지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하는데 간단했습니다. 그냥 삽시간에 그냥 들어올 수 있었어요. 왜? 준비 안 돼 있어요. 계속해서 사인을 주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 사인을 무시하니까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교계는 어떻게 했느냐, 교계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옥고를 치른 목회자들과 교회를 지킨다고 어쨌든 신사참배하면서 교회를 지킨 목회자들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회개하라, 신사참배한 자들 회개하라.
우리도 할 말이 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둘이 충돌하기 시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결국은 김일성이 탱크를 몰고 입성했잖아요. 북한은 다 공산화되어지고 교회들을 전부 없애기 시작합니다. 싸우다가 졸지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사인을 주세요. 이 사인을 제대로 잘 개인이고 교회고 국가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포착하면 잘 대비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럴 때 다 백성들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있어서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육지처럼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그리고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다는 것은 이게 승산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되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다 있는 거예요. 신호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는 거죠.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제 경험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질병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고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는 원래 중요한 말씀 아니면 안 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 순간순간 이 신호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포착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아니고, 지금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시기냐면 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이 적을 때 건너라 하면은 좀 건널만 한데, 물이 범람한다는 것은 마치 한강처럼 그냥 거기 들어갔다면 빠져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물이 넘쳐날 때 그때 건너라는 거예요. 그때 건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정들은 어쨌든지 간에 용기 있게 건넌다 하더라도 장정만 건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연약한 여인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할 것 없이 다 건너야 돼요. 소나 말도 다 데리고 건너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그것도 직접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건너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근데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은 사실이지만 우리 실력으로는 도무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근데 그 10정탐꾼에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벌써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전부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은 그 열정탐꾼,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왜? 마음의 두려움. 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갈라지고 온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담대함이 딱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체험하게 되어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자,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요단강 말씀대로 건너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도 결국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하고 나니까 와, 얼마나 용기 백배합니까?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몇만 명씩 갈 거 뭐 있어? 그냥 한 3천 명쯤 가죠.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왜 실패했을까?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그 아간의 죄를 치워버렸더니 간단하게 아이성 전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냥 무조건대로, 무작정대로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열심히 하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대로,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보아야 된다니까. 자, 초대교회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데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안진배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말씀 증거하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신합니다. 교회가 막 급성장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구제하죠. 교회가 이보다도 더 좋은 교회는 없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복음 전하 돌에 맞습니다. 예? 돌에 맞아 죽었어요.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제 교회를 책임져야 될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엄청난 핍박이 오면서 다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았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을까?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실 텐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하라.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냐? 베드로는 설교는 먼 데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선교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돼서, 예루살렘에만 국한돼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환상을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 되게 안 듣는 사람이 환상 보여줍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줍니다. 한 번 보여줘가지고 이 말 안 들으니까 3번 똑같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는지, 야, 밖에 사람이 와 있을 거야. 그 사람 쫓아가.
그래 가보니까 고넬료 가정이 이방 사람들이 사실 마음에도 별로 내키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신 그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그때 교회가 한창 부흥했습니다. 노력이 있을 때 여기 그때 우리 장로님들 계신 분도 계시면 91년도 오늘 당회에 들어갔는데 저는 부목사로 당회에 들어갔어요.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나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이만큼 성장했고 제자들도 이렇게 성장했고 안디옥 교회 보라고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갔지 않느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시고 나서도 지금도요 그렇게 무쇠덩어리 같이 건강하셨던 분이 몸이 다 병들고 쇠약해졌어요. 지금도 휠체어를 타시고 선교지를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심령 속에 불이 있어요. 선교의 불.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교회예요.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니까요.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나? 왜 나를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하셨나? 왜 나를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게 하셨나? 왜 우리를 정말 이 미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하셨나? 선교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선교해야 돼. 너 복음 전해. 너 전도해야 돼. 너 전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흔들어 보실 때도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비전센터를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건축을 응답해 주셨는데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미국이 극심한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응답받고 시작한 건데 왜 이렇게 막혔을까? 결국은 저도 건축하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금식하고 온통 교회가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건물보다도 건물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만일 그냥 건물만 잘 져놓게 됐다면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거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거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물질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질 연단을 통해서 더 거룩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야 돼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자랑할 만한 부의 상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그게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미국의 한 복판에 있는 이 뉴욕의 월트레이드 센터가 어떻게 그게 무너집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일로 인해서 그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세계 중보기도 그 자료에 의하면, 세계 기도 정부에 의하면 이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 0%,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0%로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이 들어갑니다. 군목이 들어갑니다.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빵을 나눠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반드시 어떤 사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건도 그것을 성경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가 있는데, 그것을 깨달으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참으로 민감했던 사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에 가야 되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하나님 영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이 말씀 뭐예요? 영적으로 열려질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바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말씀이 들려와야 돼. 예. 아멘. 자, 홍해바다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뒤에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이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일리 인도하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워 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배가 파손돼서 표류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와, 정말 엄청난 환난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답답한 거죠. 세상적으로 잡음이 너무 많이 커요. 너무 세상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너무 세상에 속해서 이 심령이 너무 많이 오염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도 잡생각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죠. 아, 끝나고 뭘 먹을까? 그거 생각이. 아,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성령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 잡음이 큰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 우리가 좀 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잤어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음성을 못 들어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니까 두 아들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제사장임에도 그 자기 자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냥 엉망진창으로 자라서 결국은 그 두 아들 때문에 나라는 망하게 됐습니다. 결국 집안도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무시했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령께 민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결국 그는 끝까지 위대한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씻어야 돼요. 다 씻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감각되고 느껴지지. 죄가 터덕터덕 붙어가지고 그냥 오만 가지 생각하면서 세상 너무 잡념에 빠져서 살아갈 때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사인을 주셔도 그 사인을 무시하고 잘못된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여호수아는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이 신호를 잘 포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엎드려 살려고 하는 그 겸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그 주님의 신호,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아사왕 보세요.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이 아사왕은 35년 동안 너무 잘했습니다. 예. 사실 구스 대군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간증이 있어요, 이 아사왕이. 그런데 이제 35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안 해. 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 바사가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당장이 어떻게 됐냐? 자기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군을 요청해요. 그냥 요청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 왕궁에 있는 금은, 이것들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해결됐어요. 해결됐지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예. 야, 네가 신앙이 변질됐구나. 이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너 기도 안 하고 너 이제 돈이 좀 있다는 거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왕이요, 100만 대군을 물리쳤을 때 그때 기억 못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왕의 평생에 전쟁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럼 빨리 회개를 해야지. 사인을 받았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니를 감옥에다 가둬버려. 감옥에 가두죠. 저 말 못하게 그냥 감옥에 가둬버려. 여러분, 점점 성령으로 시작했던 육체로 가는 사람들은요, 점점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만 꼭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발에 병이 나게 했어요. 발병이 무슨 뭐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의사 찾아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약을 먹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죠. 예.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계속 사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많은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 그리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갈 때 주님이 한두 번 계속 사인을 주면서, 왜? 사랑하니까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인을 무시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시오 왕 보세요. 52년 잘했다니까요. 52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52년. 그러니까 역대하 26장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앉아. 제사장이 하는 이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 아유, 왕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죠. 이건 제사장이 하는. 내가 왜 못해? 왜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했을 때 결국 그에게 문둥병이 들어갔어요. 끝났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끝까지 잘해야 되겠다. 끝까지 잘해. 따라했습니다. 끝까지 잘하자. 네?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공한 게 뭐예요? 끝까지 엎드려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잘 될 때도 엎드려 있고 안 될 때도 엎드려 있고 힘들 때도 엎드려 있고, 예? 응답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엎드려 있고. 아멘이 좀 시원찮아요. 잘 될 때도 엎드려 있고 힘들 때도 엎드려 있고 어려울 때도 엎드려 있고 좋을 때도 엎드려 있고 항상 엎드려 살아야 돼. 엎드려 살아야 돼. 엎드려. 어느 정도 좀 살만하고 된만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목을 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요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을 쳐들고. 예, 그 전에 그렇게 겸손하게 그냥 아이고 주님의 은혜죠. 뭐 제가 뭐합니까? 주님의 은혜. 어느 순간 아이고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요즘 뭐 기도 못하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가 지금 주여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역대하 16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니. 이거 아사 왕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 선지자 아사 왕이
왕이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왜 사람 찾아다녀?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셨습니까? 하고 안타깝게 말씀하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내가 끝장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인 받고 순종하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8.15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특히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의 그 어려운 소리를 좀 들어보고, 학자들의 그 어려운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쓴소리도 들어보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하면 우리나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고집부리면, 계속 하나님의 신호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면 결국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앞에선 지금 계속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포탄이 딱 떨어졌을 때 어떡할 거예요? 진짜 포탄이 딱 떨어져서 수백만이 죽었다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로 해결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죠.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 길은 링컨 대통령처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다 망해져가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남군과 북군으로 갈라져서 이제 나라는 완전히 두동강의 날판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기도했던 링컨 대통령,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번성하는 나라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전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저부터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사인을 구하시고 그 사인을 받고 순종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어떤 음성이 들려져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지저분한 심령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된 심령으로 거룩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소원을 갚으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붙잡고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정령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들은 채하려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제비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네 영접해 주시겠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신호를 잘 포착하자는 말씀 감사합니다. 일평생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니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건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셔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민감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또 1,000번째로 선교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정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껏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선교하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신호를 잘 포착합시다. 하나님의 신호를 잘 포착합시다. 할렐루야.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고조 싫어.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와 계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전에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늘 신호를 보내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신호를 잘 포착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남북한이 할 수 없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무기를 다 폐기시켜 주시옵시고 북한이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는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